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져.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아까 우리가 그 경배 드리기 전에 시편 91편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6절에서 제1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말세의 시대적 징조 22번째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 그리고 질병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모든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대부분의 정치가들 문제의 심각성 앞에 어찌할 줄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요, 언제 어떤 단체나 체제 혹은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로 이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석학들은요, 이 지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맨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정치가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가 설령 악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따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정치가의 말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들의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악마를 섬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지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인간들의 힘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이념, 이념의 차이, 경제의 불균형, 기아, 공해 등등은 모든 인류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강력하게 원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말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 분노가 미칠 때까지 번성하니 이런 작정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후서 2, 3절 중간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합니다.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니 바로 이 자가 곧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꼭 심판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둘째는 기근이 옵니다. 셋째는 전염병입니다. 꼭 이렇게 치닫고 마지막 때는 이것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올해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올해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랍비입니다. 랍비.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전 세계는 점점 전염병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요번에 이 전염병이 어쩌면 최고로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자, 이 멸망이야.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에 짐승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 짐승이 큰 일들과 오독하는 말들을 한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다. 여기에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며 잘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일을 이루실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하여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치리하고 군림할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적그리스도를 사탄과 함께 끝없는 두렁이 무저갱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나 영호기로 하여 적그리스도의 배경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울 것을 생각하니까 제 자신 봤을 때 오싹하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지금 사탄은요, 뉴에이지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종교와 정치를 통합하여 적그리스도와 동치하는 단일 세계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하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설교를 하나 준비를 해서 이 전염병, 다윗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거기를 통해서 정확히 한번 조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기도는 이미 자기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지금 현재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이 계획을 실현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부정적 세력인 기독교와 유대교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세계 종교 구조 안에 끌어들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또 침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고수하는 기독교와 유대교는 인간 자신이 곧 신이며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뉴에이지 교리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 두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이들을 억압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뉴에이지 리더들은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기독교회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낙관적인 견해를 할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다 무너졌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고리탑탑한 교리나 딱딱한 고지식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나 부활, 재림, 휴거와 천년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지옥과 천국에 관해서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고 세상적인 것을 더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도 각종 세상적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에이저들은 호언장담하면서 결국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하나 무너질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처럼 말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력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생명체 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조금씩 잠식하여 결국 그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듯이 영적 분별력을 잃은 교회들은요, 진리인 교리를 수호하는 임무를 팽개치고 교회의 연합과
사회 참여에 몰두한 모습, 오히려 뉴에이지 운동에 자신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광훈 같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갖다 대는데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뉴에이저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흘리신 피를 부인하고, 뉴에이저들은 부활과 지옥과 천국을 부인하고 성경의 중요 교리 하나하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저들은 성경을 시대에 발맞추도록 고치기 위해 노골적이고 터무니없는 현대 역본들을 만들어 성경의 무호성을 불신하게 만들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쓴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 맞아, 맞다고 썼죠. 성경을 그들이 썼어도 누가 성령님이 감동 감화를 줘서 하나 한자를 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잖아, 이러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모든 성경들은요, 성경의 주요 교리들을 담고 있는 구조들을 삭제, 대체, 첨가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 영적 분별력이 없어 뉴에이지자들의 부추김을 받은 자유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이 만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뉴에이지 운동가들을 미혹하여 기독교 내 모든 분파들, 유대교와 세계의 모든 종교를 비성경적 통합운동 안에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에큐메니칼 운동, 즉 세계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너희만 종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외치는 사랑과 평화라는 그럴듯한 구호에 속아서 교회에서도 툭하면 뉴에이지들의 구호인 사랑과 평화의 일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외치는 분이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사랑, 평화. 그 얘기뿐이 없어요. 내리면 땅에 내려가지고 땅에 임하죠. 그게 인본주의고 가장 타락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죠. 그래서 지구가 어머니라는 말이 유해지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다 기도하십시오. 땅에다 엎드려서 임하십시오. 이런 것들 조금 알면요, 안 할 텐데 성도들이 모르니까 와, 교황 대단하시네. 뭐가 대단한지 모르시고.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 평화와 사랑과 일치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세계를 장악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는 피부를 느끼는 것보다 교회 안에 훨씬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배교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진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사탄과 그의 계획을 가로막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참 진리와 영 안에서 성경의 무호성과 절대적 권위를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제거될 때 단일 세계정부가 수립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장애물로 여기고 있기에
이러한 자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해지 운동을 거부하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제거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세워지기에 성경대로 믿는 참 크리스천은 반드시 첫째로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를 쓰고 있는 교회는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에서도요, 킹제임스를 지금 많은 교회가 쓰고 있어요. 점점 없어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교회를 찾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리 제가 옆에서 떠들어봐야, 뭔데 뭐.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떠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계에서요, 1차로 정화될 대상은 크리스찬인데 이 개념을 정립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어떻게 없애야 돼요? 일본에서 뉴에이지 운동을 개척한 인물인 메이시오 사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무신론에서요, 신도교를 거쳐, 일본의 신도 있죠. 거쳐 뉴에이지 철학을 떠돌아다닌 그는 1931년 그가 45세였을 때 뉴에이지를 위한 시대 계획을 밝혀주는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메이시오 사마는 그 계시를 통해 인류가 위대한 전환적 시기를 거침으로써 어둠의 옛 시대로부터 빛의 새 시대인 뉴에이지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전환적 기간 동안에 소위 부정적 진동을 받은 사람들은 지구를 흔드는 정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거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특별히 킹제임스는 성경을 쓴 사람. 그들이 그렇게 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찬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데이비스 스펜클러는요, 뉴에이지 메시아에, 여러분 전에 전되었죠. 마이트레야. 마이트레야가 이들의 그 신입니다. 기적 그리스도인데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이트레야와 수차례 걸쳐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대화하는 존재는 자신이 요한이며 끝없는 사랑과 진리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의 영혼이 그 계획이 빠른 속도로 이행되고 있는데 그 계획에는 부정적 세력인 유대교와 개신교를 근절시켜 땅을 정화시켜 인류를 재창조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를 제거해야 돼요. 제1차 목표가 킹제임스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제거. 그것만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자기의 편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믿어라. 나는 나를 믿는 사람만 데려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뉴에이지 리더들은요, 그 계획이 지극히 잘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단계인 천국이 이 땅 위에 실현되어 그들의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데 그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전번에 말한 뉴에이지 여목사 테리 콜 위테커는요, TV 사역과 그녀가 저술한 베스트셀러들을 통해 국제적 명성과 성공을 얻자 새 시대 뉴에이지가 갑작스럽게 휘황찬란한 모습 나타날 날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그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끼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곧 올 거다. 이들은 지금 곧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이트레어가 몇 살이라고요?
1962년생이라 그러십니다. 자, 이렇게 뉴에이지, 세계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지구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중요한 사건을 맞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바로 메시아, 즉 평화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뉴에이지어들이 맞이하는 평화의 왕인 그리스도는 누구의?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지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문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이 다울링이 사탄에게서 받은 것으로서 자신이 환상에 빠져 있는 동안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물병자리 시대의 복음이 있는데, 이 책은 뉴에이지 운동가들에게는 성경과도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의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습니다. 미래에 인간은 더 높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위대한 지배자가 이 세상에 와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밝혀줄 것이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인간은 신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신이라는 거죠. 자, 사탄의 목표는 성경에 예언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뉴에이지 신봉자들에 의해 한 채 오차도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짜 메시아인 적그리스도를 기적을 행해 보임으로써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마이트레아가 지닌 카리스마, 영적 지혜 때문에 세계 지도자들과 일반 대중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진보된 이 인물을 그리스도로 여길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온 인류는요, 남녀노소를 말고만 그를 하나님으로 여겨 경배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다니엘서 8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해도 믿지 마세요. 지금 누가 그 짓을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천지 아니에요. 가장 지금 최근에 자기 죽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도 14만 4천 명 올라간대요.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다니까 그 인구가 43만 명이랍니다. 말이 43만 명이죠. 430,000 people이 거기 있습니다. 자, 우리 28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들 왕국에 나중 때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범죄자들이 이제 가득 찬다. 범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 배신한 사람.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욕을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24절에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라. 거룩한 백성은 성도들을 멸할 것입니다. 25절에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의 계략을 일려서 자기의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그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해라. 평화를 가져와야 많은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계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 가짜 메시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이 택한 그 악과 흑암에 있는 사람의 혼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용인 사탄에게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았기에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지닌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강력한 영으로 인해 그를 따를 것입니다. 전 세계가 따를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여기에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자고 했습니다.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사탄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는 바랍니다. 누가 그 짐승과 같은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려라고. 그런데 그 짐승이 나타나냐? 사탄인 용으로부터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아서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다. 그의 이름과 그의 성목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고. 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3년 반 동안요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막인 모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들,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모독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는 이 모독하는 말들을 이미 듣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지배당하는 뉴에이지 교사들은 하늘에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학교에서, TV에서, 모임에서, 라디오에서, 신문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음악 등등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있었으면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왜 자기 독재자를 없애버리지 않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속삭입니다. 이들은요, 그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재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많이들 그러고 있습니다. 또한 침례교회들도 반합니다. 참 이상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뉴에이지 운동가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잠든 천상의 성도들까지 공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뿐입니까? 뉴에이지 세계 종교에서 가장 강화할 부분은 바로 루시퍼를, 사탄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신봉자들은요, 루시퍼를 빛의 신이자 선의 신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사탄에 대하여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보시게 되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여기에 루시퍼는 사탄입니다. 이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끌어내려졌느냐? 13절에 이는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과 높일 것이, 별들보다 높일 것이, 내가 또 북편에 있는 해중의 산에 앉으리라. 14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탄 자신, 자기 자신도요,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려고 교만을 떨었던 것을 보여요. 그래서 뉴에이지 교에서 데이빗 스펜클러는 루시퍼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석지를 말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는 루시퍼와 동일한 힘이다. 예수님이 루시퍼가 동일한 힘을 가졌대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하튼 루시퍼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루시퍼는 우리 각 사람이 뉴에이지에 유입됨으로써 완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을 계시해 주는 빛은 루시퍼로 오기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의식이 바로 루시퍼 입교의식인 뉴에이지의 초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 전부 다 베네치 박해하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들어오는 입교식입니다. 그래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교회에서 괜찮다고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떠드는 자들은 뭐냐 이거. 뉴에이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데이비 스펜클러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루시퍼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 그래서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의식이 루시퍼,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리자에게 들어오는 입교식이라. 속지 마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교회가 얘기해 주느냐, 이런 얘기. 자, 넘어가고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된 질문이요. 마지막 사탄의 계획이 뉴에이지 운동은 정치, 종교, 사회, 민족, 국가 많은 국면에 침투하여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서 사탄의 거짓말을 믿게 하고 결국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이 뭐냐 하면서 사람들이 분위기를 띄고 있는 것 동안 뉴에이지 운동은요, 세계 종교 연합 기구라는 구체적인 기구까지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유엔 각국 정부들을 통제하듯이 세계 종교 연합 기구인 URI도 각 교회들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이 이런 기구로들로 인해 더 안정되고 자기들의 세력을 더 확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있는 1.1도 틀리지 않은 참성경을 붙들고 있는 참된 교회들은 통제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불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각 종교마다 상호 존중이라는 민화에 타 종교인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거나 반카톨릭적이고 배타적인 교회들은 비난과 조소와 박해를 면치 못할 것이고 복음 전파는 참으로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 진리를 없애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는 절대 진리를 사수하는 참 성도들을 중세 시대처럼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차근차근 좀 녹듯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고자 하면 어느 교회가 거기에 동참하겠습니까? 아무 동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일이 누르기 퍼지듯이 독보리가 자라듯이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에 말합니다. 은밀하고 차분하게 꾸준하게 진행하며 조금만 더 가면 적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는 무르익어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목회자,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세계 종교 연합에 참여하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올해 6월 3일에서 5일에 종교 통합을 선포할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죠. 거기에서 모입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성도들은 몰라요. 모르죠, 뭐 당연히. 영적인 잘 안 떠지면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지금까지 보았듯이요, 적 그리스도의 등장은 이처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먼 일같이 느껴지는 적 그리스도의 세계 통제가요, 성큼 우리 앞에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물론 참 크리스천은 휴거가 일어날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을 것이며 지상에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혹한 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부디 온 교회들이 베개로 치닫고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온 선교 침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 더욱더 강력한 경고, 주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과 배교한 사람들을 향해 외쳐야 하며 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굳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우리 몇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지켜나가서 우리 애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확실히 성결이 요구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인 적그리스도의 백성.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정신을 차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강력히 역사하는 이 마지막 때에 섭리로 보존하시고 영감으로 쓰여질 최종보인 이 성경으로 전신 갑옷을 입으시고 기도하시고 순수한 신앙을 위해 순수한 믿음을 위해 핏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신실한 복음의 성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속히 오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미 적 그리스도는 하나하나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것을 꼭 심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강력히 역사하는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물리쳐서 참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고 죄송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